찬양대에 조금 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둥지교회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둥지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고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살펴봄으로 해서 초대교회로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둥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믿음, 그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되며 또한 소망은 인내를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자체는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란 그럼 또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끝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인데 우리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창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복음의 전파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교회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교회는 시작이요 그 열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열매이며 또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설립되면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지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둥지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다시 그 복음을 향하여 뭔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이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열매요 또한 시작이다.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복음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저에게 저희 집안에 복음이 이르는 과정을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지만 참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놀랍다. 참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개인에게, 집안에 언제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런데 오늘 그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이런 것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 물론 당연히 말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전해졌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전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전했는데 말로 전했지만 그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르렀다,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도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와 능력이 폭발되어야 되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885년, 그야말로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복음이 전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조선시대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말로 전했습니다. 한국말 떠듬떠듬하면서 조선말 떠듬떠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언어로 전했지만 그러나 그 언어에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000년간 이어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동안 우상에 젖어 있는 나라가, 유교와 불교와 수많은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풍습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온통 우상으로 덮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그 말이 능력이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확신이 되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조선시대의 그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삶의 풍습이 깨어져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작용입니다. 성령이 내적인 작용을 하면 말씀 속에 성령이 내적으로 작용해서 능력으로 복음이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에너지고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무당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화약이 없는 총과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고 확신으로 되면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말로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저희 집안에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죠. 제가 6살 이야기, 7살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살필 만큼 전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학문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한글도 한문도 웬만한 건 다 해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충문을 쓰는 동네 제사 지낼 쓰면은 우리 할머니가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능력자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 중풍이 왔죠.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알 수 없지만 쓰러지셨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한쪽이 마비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몇 분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간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유 집회를 한 것 같아요.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아마 신유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흘리던 침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3달 후에 우리 할머니가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회복하고 그날 이후에 모든 불경서적과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불에 태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동교회에 출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에 처음 들어온 경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던 그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7살 때쯤이었으니 큰 기억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느낌의 어떤 것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를 돌아보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제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때에 저희 할머니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 폭발력 있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고 함께 오셨던 그분들이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말로 전했지만 능력과 또한 성령과 확신으로 이르렀다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현재 지금 2024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수 천당이라고 했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으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입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할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마귀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입 다물게 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느려집니다. 바울이 다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는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둥지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입술을 열어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확신으로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도 환난 가운데 있었고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방해와 핍박과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대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한가운데서도 복음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반드시 대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나도 환난 받을 수 있으며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전함 속에는 확신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은혜가 있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또한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나도 받는 자도 기쁨으로,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 다이너마이트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말로 전하지만 그 말로 전하는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전하는 자도 기쁨으로, 받는 자도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둥지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30주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절의 끝제절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이 전해지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주년을 맞는 우리 둥지교회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델이 된다면,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 동행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본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델이 많아야 됩니다. 나도 저 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라는 모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끼치는 사람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본받고 모델을 따라 살고 어느덧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둥지교회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단 3주 새 안식일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면 그들의 소문이 들려졌다. 여러분, 들려졌다라는 것을 에코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에코. 에코가 뭔지 아시죠? 메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신경이 바보 하면 바보 이렇게 하죠. 맞죠? 메아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모범의 삶을 통해서 메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 내가 내 삶이 또 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메아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저런 교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퍼졌다라는, 하나는 들렸다라는 말씀, 메아리로 들렸다는 말씀, 퍼졌다라는 것은 침투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침투에 들어갔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소문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메아리가 있는 교회, 침투해 가는 교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침투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교회가 30주년을 향한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인데, 믿음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죄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예수를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고, 이 복음이 들리지고 퍼졌으며 또한 주님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칭찬, 그 믿음의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차분히 준비합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 둥지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울려져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게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시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건강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주님과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하시며 평안과 위로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